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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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은혜에 따르는 영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8절까지 내용입니다. 외국에 어느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가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어요. 퇴임식이 있던 날 동료서들과 제자들이 퇴임식장으로 축하 내지는 인사를 하러 왔겠죠. 퇴임식이 축하할 일일까? 그동안 오랫동안 애써 일했으니 퇴임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퇴임식 있던 날 동료 의사들과 제자들이 퇴임식장에 모여듭니다. 한평생 의학 발전을 힘쓴 노 교수의 공적에 박수를 보내기 위해서이죠. 먼저 사회자가 노 교수의 양력과 경력 그리고 갖가지 학문적 성과들을 한참 동안 읽어 내려가죠. 사람들이 조용히 사회자의 말을 듣는 동안 노 교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말을 끝낸 뒤 노 교수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그에게 박수를 보냈고 노 교수는 두 손으로 박수를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자, 여러분 모두 앉아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나의 퇴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매우 부끄러운 자리입니다만 몇 가지 할 말이 있어서 굳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꺼낸 노 교수는 지금까지 의사로서 범한 갖가지 실수들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자를 오진했으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노 교수의 말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나의 의학적인 과오들을 고백하는 것은 의료인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위에서 인정받기는 했지만 나는 실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여러분, 실로 우리 의사들의 힘은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에게 드린 제 마지막 선물입니다. 자기 실수를 낱낱이 고백하는 노 교수의 마지막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한 책임을 망각하거나 그것을 회피했을 때 치르는 사회적인 비용은 막대한 것입니다. 의사가 의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거나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 운전수가 운전수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거나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을 든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거나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모르고 그 책임을 망각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넘어 그 책임을 오해한 것은 물론 오해한 책임을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바꾸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오늘은 유대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은혜에 따르는 영적 책임은 과연 어떠한가? 은혜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도했죠.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의 선교에 이어 가장 큰 도전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선언한 사도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의 공격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들은 투옥과 맨맞음과 주위의 배고픔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이민족들의 통치를 받아온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역사를 고려하면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400년 동안 억압을 당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하에 8년을 보내고 모함 에글론의 압제 아래 18년을 보냈습니다. 하솔왕 야빈을 20년간 섬기면서 또한 살아야 했죠. 미디안에게 압제당한 7년도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족 속에게 압제받은 횟수가 18년입니다. 삼손 당시에는 블레셋 족속들의 압제에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울왕이 나타나기까지 500년 동안 압제를 받았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합쳐서 120년 동안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압제 아래 살아야 했죠. 바벨로니아의 압제 아래 70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에 그 메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200년을 살았어요.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셀리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헤로드 왕의 압제 아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간절하게 고대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고대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큰 권능으로 맞서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을 굴복하게 했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잠기게 했으며 아말렉을 무찔렀고 미디안을 굴복시켰으며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권능으로 인도해주고 보호해 주었어요. 또 여호수아와 기드온 같은 메시아를 고대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물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여리고와 아이를 비롯하여 가나안에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지켜내었습니다. 기드온은 불과 300명을 이끌고 군사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의 대군을 무찔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을 시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과 솔로몬 같은 메시아를 또 고대하기도 하죠.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항상 승리하는 장군이었고 인생의 패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엘리야는 큰 권능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맞서서 이겨내었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기도 했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언젠가는 엘리야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 같은 메시아를 또한 고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그들이 바라온과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이었던 거죠. 로마를 물리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줄 알았는데 나비에 앉아 입성을 하다니 그런 초라함을 일개 목수의 아들의 메시아라고는 도저히 그들로서는 상상도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주님은 겸손한 메시아이셔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마국간에서 태어나 목수의 아들이 되셨고 하나님이시면서도 위풍당당한 백마가 아니라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하나님이시면서 왕에 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몰랐기에 사도들을 배척한 것이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율법은 사망으로 은혜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신의 말씀은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 2절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민족보다 먼저 받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를 어떤 민족보다 먼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오로지 형식적으로 준행했고 그 형식을 넘어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면 율법과 은혜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악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릴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행한 대로 보복하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8, 9절입니다. 주님은 은혜의 시대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원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고 하셨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했어요. 둘째, 레위기 19장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권면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님은 달리 말씀하시죠. 구약의 율법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 벌을 즉시 내려주어서 견책, 잘못을 꾸짖고 나무라라고 했지만 주님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3, 4절이죠. 43절에서 44절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원수를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라 하였으나 은혜의 시대는 완전히 사랑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셋째, 심판이 다르죠.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버지 집에서 참게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율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시대에 음행한 여자는 끌어내 돌로 쳐 죽이는 심판을 당했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시대다. 넷째, 저주와 복이 다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미루어 율법의 시대에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늘 저주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저주에서 해감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으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는 저주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인 우리는 저주에서 더 이상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사죄가 달라진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은혜는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은혜는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은 사망으로 은혜는 생명으로 인도한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죄를 주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만 은혜는 용서를 주고 우리는 그 용서로 인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주님이 은혜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기에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으로 이방민족으로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한데 오히려 율법을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역시 사람의 모양으로 지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종으로 부를 때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였다 할 정도로 민족의 우월성을 앞세워 오히려 세계의 이단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이렇게 배타적인 국수주의에 빠져버린 것은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죠.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받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이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축복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선민의식으로 인하는 극단적인 민족 우월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민의식이라는 극단적인 민족 우월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 만약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유대인들처럼 잘못 사용하면 주님으로부터 유대인들과 같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특권을 받았으나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하고 특전의 잘못을 하며 교만에 빠져버리고 말죠.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특전을 받았어요. 그러나 만약 그 특전에 따르는 책임을 망각하고 그 특전을 잘못 사용하면 자만에 빠져 유대인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특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몰라 교만에 빠져 민족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기도 우리는 도덕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주 쉬워요. 그러나 척도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척도를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릴 줄 알아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자신도 십자가의 은혜라는 특적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교만에 빠져 민족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 극동의 가난한 나라 온돈의 땅인 한반도에서 사는 우리들도 이 은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힘이 있고 인재도 있고, 그러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만족하고 말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축복의 촛대가 옮겨질 것이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선교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놓치지 않고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율법에도 책임이 따르지만 은혜에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따른다.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방종하여 탐진하지 말고 올바른 책임의식으로 감당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